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뒤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좌우에 있는 분들하고도 메마른 땅에 샘물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아멘. 네, 우리 성도님들 서로 복을 빌어주는 그런 귀한 우리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역대기를 보는데요. 역대기 말씀과 또 연결되는 게 창세기 말씀이어서 오늘 본문을 창세기로 정해보았습니다. 유다 지파 내에 아주 독특한 두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한 사람은 며느리 다말이고 또 한 사람은 바로 남자로서 아간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며느리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고요. 이 남자 아간은 정말 유다 지파 가문에서는 장래가 아주 촉망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결혼도 하고 또 아들과 딸들도 있었으며 심지어 소, 나귀 그리고 양 이런 재산들을 가진 아주 유복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두 사람 중에 비교해 보면 다말은 참 결혼을 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소망했지만 오히려 이 절망에 빠지고 말았고 결혼 전보다도 사실 더 비참한 그렇게 삶을 살고 말았습니다. 그녀가 원했던 삶이 결코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살아가지는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니겠어요? 근데 반면 이 아간은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도착했고 심지어 이방인들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맛보는 이런 기쁨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두 사람의 현재와는 너무 대조적으로 두 사람의 미래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절망에 빠진 다말은 이제 소망의 사람이 되었고 아간은 반대로 소망에서 절망으로 치닫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2장 7절을 보시면 갈미의 아들은 아갈이니 여기 아갈이라는 말이 아간하고 동의입니다. 같은 인물입니다. 그는 진멸시킬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2장에 보면 다말과 아간이 나오는데 다말과 아간의 인생이 완전히 그들의 미래가 역전이 되고 뒤바뀌는 이런 역사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불행하다고 생각했던 다말은 오히려 행복한 결말, 복된 미래를 맞이하는 반면 행복하다고 자신만만했던 아간은 오히려 반대로 불행과 비극의 미래를 맞이하는 이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정말 내 인생 지지리도 복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던 다말의 미래는 오히려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한 인생이 되었지만 유력한 가문 출신인 아간의 미래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 가정이 오히려 깨어지고 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아간을 3대까지 이렇게 성경에서 언급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그 유력한 집안 엘리트 집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엘리트 집안이라고 해서 이 봐주거나 눈 감아주는 그런 분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제비 뽑기를 통해서 범죄한 자가 누구인지를 드러내게 되고 아간이 마침내 이 가문의 수치가 되는 이런 비참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중에 아마 나는 지금 내 처지가 다말과 비슷하다. 나는 참 지지리도 복이 없는 인생이다.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인생 정말 내 뜻대로 되는 것 하나 없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혀 다른 인생으로 이렇게 내가 괴롭고 힘든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신다면 그러나 우리 역시 다말처럼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미래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소망을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일은 오늘과 다른 삶, 정말 행복하고 복된 삶,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멋진 삶, 미래가 반드시 여러분 기다리고 있다는 소망을 여러분 꼭 갖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아간처럼 나는 지금 행복하다,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너무 평안하고 너무 풍족하게 잘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지금처럼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여러분 그렇게 살 것이라 라고 자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고 유혹에 빠질까 주의해야 합니다. 행복한 현재가 유혹에 빠지고 죄에 빠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얼마든지 불행한 미래가 될 수 있음을 아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간은 욕심과 탐욕으로 자신의 미래를 건설하고 건축하려 했지만 오히려 그의 미래와 가정이 오히려 파탄이 나는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복된 미래, 행복과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절망 중에 있다면 소망으로 바뀌고 내가 한숨과 슬픔 가운데 있다면 찬양과 감사로 바뀌는 그런 멋진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비관하던 그런 이 현재의 슬픔, 이것은 다 물러가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미래의 기쁨을 향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이 절망에 처한 다말의 아주 처참한 형편을 먼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말의 형편이 얼마나 불행할까요? 참 그녀의 상황은 완전히 절망적입니다. 결혼을 했지만 남편은 죽고 말았고 또 우리가 형사치수 제도라는 이 제도를 통해서 남편의 후손을 이어오고 그렇게 했지만 오히려 시동생 오난은 형수를 이 쾌락의 도구로 이용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한 오난도 심판하는 이런 일들을 그 가정이 당했습니다. 여러분 다말이 결혼했을 때 어떤 마음, 어떤 소망을 품고 결혼을 했겠어요? 아름답고 멋진 가정 꿈꾸면서 그렇게 결혼 생활 시작했지 않겠습니까? 남편과 자녀들 한 상에서 먹고 마시고 아주 행복하게 그렇게 내 인생 살면 좋겠다라는 꿈을 꾸고 그렇게 결혼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 다말의 결혼 생활은 자신도 모르게 비극으로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사실 그녀가 전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 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길로 그녀는 가버렸고 정말 아무리 후회해도 어떻게 회복될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다말에게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녀는 완전히 이제 이 미래가 닫혀버렸고 정말 평생을 과부로 지내야 할지도 모르는 이런 처참한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시아버지가 되는 유다는 다말에게 11절에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뒤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여러분 이 유다 가정에 3명의 남자 아들이 있었죠. 위에 두 형은 죽고 말았어요. 이제 막내 아들 셀라가 있습니다. 이제 셀라가 이제 형사치수 제도에 의해서 큰 형님의 대를 이어주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아버지 유다가 변심을 했습니다. 막내 아들 셀라에 대해서 핑계를 대면서 다말을 아예 친정으로 돌려보내버립니다. 무엇이라고 핑계합니까? 셀라가 아직 미숙하다, 장성하지 못했다. 그래서 셀라가 장성하면 그때 내가 며느리 다말을 부르겠다. 근데 이게 유다의 본심입니까? 전혀 아니었어요. 유다의 진심은 자칫하면 셀라도 죽겠구나, 이런 두려운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셀라가 미숙하다라는 핑계로 이제 다말과 완전히 인연을 내가 끊어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다말을 친정으로 보낸 것이었어요. 지금 유다의 마음속에는 이 셀라와 다말을 결혼시키려는 이런 생각 1도 없어요. 사실 유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다말이 자기 집에 들어오고 난 뒤부터 완전히 편지 풍파가 일어난 거나 다름이 아니에요. 그동안 유다 가정은 그냥 조용했거든요. 근데 이 다말과 결혼하면서부터 시작해서 집안에 한 번도 없었던 그 재난이 이제 마구 닥치기 시작한 것이죠. 이 두 아들이나 죽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이 막내 아들까지도 죽지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되는 마음, 그 인간적인 마음 우리가 충분히 이해는 돼요.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명석하게 분석해 보면 두 아들의 죽음은 다말 때문이었습니까?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다말은 피해자입니다. 두 아들은 자신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것이고 다말과는 전혀 무관한 그런 일이었어요. 근데 유다는 두 아들의 이 죽음을 대해서 영적으로 해석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아, 우리 아들이 죽은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이 심판하셨구나 이렇게 인지해야 하는데 그렇게 인지하지 못했던 것이었어요. 그는 여러분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또 영적인 책임과 방향을 제시해야 될 가문의 족장이기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이 두 아들에 대한 죽음 그리고 자기 가정에 닥친 이 불행의 원인 이것에 찾으려는 영적인 노력과 시도를 그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와 아주 동일한 잣대로 자기 가정에 일어난 이 불행의 책임을 오로지 누구에게만? 다말에게만 전가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비겁한 시아버지이며 못된 가문의 족장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될 이 아버지가 오히려 며느리 다말을 탓하면서 우리 가문의 원흉은 바로 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형사치수 제도를 불순종하려는 마음을 처음부터 품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말에게는 셀라가 미숙하다라고 거짓말해서 이 다말의 인생에게 더 이상의 재기의 기회 이것을 주지 아니려는 아주 야박한 결정을 하는 유다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유다의 이런 모습은 욥과 심히 대조가 됩니다. 욥은 자녀들이 잔치를 즐긴 이후에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위해서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제사를 다 드리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거룩한 삶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구했던 사람이 바로 욥이었어요.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유다는 경건한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유다 자신이 짊어져야 될 이 불행의 가정의 불행한 짐을 모두 다말에게 다 넘겨버렸습니다. 사실 유다 가정의 가장 약자는 다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손쉽게 그 책임을 오롯이 다말에게 넘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과부가 된 이 다말을 집에서 쫓아내다시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유다가 이 며느리 다말을 친정으로 돌려보내는 일은 오난이 형수를 대한 행동만큼이나 아주 나쁘고 악의적이고 악질적인 것이었어요. 왜 그런가? 여러분 이혼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직 이혼하지 않았잖아요. 이제 결혼한 다말은 법적으로 본다면 누구의 가족입니까? 유다의 가족입니다. 유다가 책임져야 될 유다의 식구요 가족이에요. 그래서 유다는 과부가 된 이 다말을 최소한 자기 집에 계속 머물도록 그렇게 보살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시아버지에게 있었어요. 그것이 이 시아버지가 해야 될 최소한의 의무입니다. 당시 과부는 여러분 경제적으로 굉장히 불안전했어요. 그래서 이 시집 식구에서 쫓겨나게 되면 굉장히 살 길이 암담하고 형편이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유다가 거두어서 계속해서 다말을 보호해야 되는 이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다말을 아예 친정으로 이렇게 돌려보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셀라가 장성했음에도 더 이상 이 다말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38장 14절을 보면 후반부에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았으므로 말미암으니라 라고 뒤늦게 다말이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 유다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유다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함으로 자기 가정의 문제의 원인과 자기 가정의 문제의 진정한 해결책을 그가 찾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유다는 자신의 두 아들이 죽었는데 다말의 인생이 잘 되면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는 다말이 비참하게 과부로 평생 늙어 죽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실 다말이 유다 가정에서 최대의 피해자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그녀는 두 악인에 의해서 자신의 삶이 황폐해졌고 자신의 미래가 완전히 닫혔고 불투명했으며 평생을 과부로 지내야 되는 아주 불행한 상황과 형편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만일 유다가 그렇게 다말이 싫고 셀라가 장성하더라도 나는 우리 아들을 못 주겠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아예 이혼을 시키면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녀에게 자유를 주면 돼요. 그러면 그녀는 최소한 제2의 삶을 꿈꿀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혼했으니 이제 나는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가도 돼요.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유다는 최소한 그렇게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말에게 장성한 아들 셀라를 주지도 않을 뿐더러 혼인 관계는 유지한 채 친정으로 쫓아내 버려서 이제 평생 과부로 그곳에 너 살고 있으라, 이런 뜻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다말의 처지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는 이 다말의 처지를 보면서 이 상한 갈대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녀의 인생에는 많은 흠집이 생겼어요. 이제 새로운 삶은 정말 꿈도 꿀 수 없는 이런 형편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 상한 갈대를 싫어합니다. 이 상한 갈대 버리죠. 유다도 그렇게 상한 갈대가 된 다말을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녀를 셀라가 장성함에도 불구하고 다시는 찾지도 부르지도 않는 잊혀진 여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이 다말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 그녀는 자기 스스로 무엇을 주도한 것이 하나도 없는 여인인 것이 나타납니다. 그녀가 뭔가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한 것이 없어요. 그녀는 오직 환경이나 사람에 의해서 당하기만 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에게 당하였고 시동생 오난으로부터 수치와 멸시를 당하였고 마지막에는 시아버지 유다로부터도 당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녀가 그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결정 단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 기회조차도 그녀에게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이지만 한 번도 내 뜻대로 내 인생을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환경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이리저리 시달리고 이리저리 떠밀려 살다 보니 이제 지금의 이 비참한 상황, 과부라는 끔찍한 상황에 그녀가 직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38장을 여러분 연극 무대에 이렇게 올려놓아 보십시오. 그게 많은 등장인물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유다의 며느리 다말도 등장인물에 속하는 여인입니다. 근데 놀랍게는 이 여인의 대사가 단 한마디도 없어요. 유다의 가정에서 다말은 주체자가 아니에요.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살아야 하는 그 종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 38장의 무대 위에 등장하지만 그러나 1절 말하지 않고 그녀의 속마음이 어떤 것인지 그녀의 감정이 어떤 것인지 성경 저자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시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그리고 남편의 시를 잇기 위하여 오난에게 들어가매라 하면 들어가는 것이고 셀라가 장성할 때까지 기다리라 하면 기다리는 것이고, 여러분, 다말의 이런 상황, 이런 인생 과연 봄이 올까요? 다말에게도 찬란한 미래를 여러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상처가 많고 흠이 많은 사람입니다.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절망의 계곡을 지나서 도대체 소망의 정상으로 이 다말이 과연 나아갈 수 있을까요? 절망의 인생에서 벗어나서 소망의 인생으로 나아가기 위해 과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두 번째는 다말처럼 하나님의 약속에 자신을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말은 상한 갈대였습니다. 든든하고 성한 그런 갈대가 아니었어요. 조금만 건드리면 부서질 것 같은 흠이 많은 그런 갈대였습니다. 상한 갈대 아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상한 갈대를 찾는 자들은 주로 악인들 아닙니까? 이용하고 악용하고 그래서 버리기 위하여 그 상한 갈대를 완전히 망가뜨리기 위하여 악인들이 그렇게 찾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분이십니까? 가장 힘든 상황에서 사람들이 다 외면하고 거절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거부하거나 외면하지 않으시고 찾으시고, 그리고 그 어렵고 힘든 환경, 사람들이 나를 다 떠나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찾으시고 또 찾으시며 오시고 또 오시고 그렇게 하여 회복시켜 주시는 놀랍고도 위대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의 인생이 나도 참 상한 갈대다, 나도 참 흠이 많은 인생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오늘 다말의 말씀을 읽어보면서 다시 용기를 얻어 우리 주님을 찾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런 귀한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상한 갈대에는 온전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입니다. 이 상한 갈대에게 희망차고 아름다운 미래를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말은 자신의 이 미래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길, 절망의 현실에서 깨어나서 희망찬 미래를 만들 수 있는 길, 비참하고 처참한 이 현실의 인생이 변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가득한 미래를 만들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 말씀뿐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녀는 이제 이 하나님 말씀에 헌신하고 이 말씀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말은 놀랍게도 이 형사 취수 제도를 누구에게 적용하려고 합니까? 시아버지 유다에게 적용해서 대를 이으려는 아주 발칙한 그리고 참 감히 생각하지 못할 일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루는 시아버지 유다가 양털을 깎으러 이 딥나에 올라왔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당시 유다는 자신의 아내가 죽은 그런 상태였어요. 이 소식을 들은 다말은 이제 과부의 옷을 벗어버리고 다른 옷을 입는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자, 그녀가 이렇게 변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 이유는 뭔가 하면 바로 유다가 행했던 거짓말 때문이었습니다. 시아버지 유다는 셀라가 장성하면 다말과 결혼시켜주겠다 이렇게 약속했지만 유다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아예 이제 지킬 의사가 없었다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뚜렷하게 보였기 때문에 다말은 변복해서 이제는 유다에게 접근하기로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지금까지 다말은 주변인이었고 투명인이었고 무채색의 사람이었어요. 자기 인생을 한 번도 자기 주도적으로 이끈 적이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부터 이 다말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행동하는 사람으로 바뀌고 자신의 미래를 바꾸기 위해서 지금 실천하는 사람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처참하고 비참한 자신의 이 현실을 역전시키고 밝은 미래, 희망찬 미래로 자신의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다말은 아주 적극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이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이런 관계 성경에도 자주 나오지 않는 굉장히 드문 일이죠. 분명히 도덕적으로 문제가 아주 있는 그런 행동입니다. 비록 유다가 알지 못한 채 다말과 관계를 갖지만 그러나 이것은 근친상간의 무서운 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유다와 다말의 관계가 정상적인 것이 결코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말은 이 시아버지와의 관계를 통해서 쌍둥이를 낳게 되고 며느리 다말의 임신 소식을 들은 유다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26절에서 비로소 유다의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그는 가정의 문제의 원흉은 다말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 일을 겪은 이후에 다말이 자기보다도 훨씬 더 의로운 여자라고 인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의롭다는 말은 관계 속에서 정해놓은 의무를 다한다는 뜻이에요. 유다는 셀라가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말에게 셀라를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불의한 사람이에요. 형사취수 제도에 근거해서 해야 될 의무를 유다는 다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다말은 이 형사취수 제도에 규정된 의무를 다 하려고 자신의 몸을 던지며 이렇게 살아왔던 여인이라는 사실을 유다가 뒤늦게 깨닫고 그를 인정하고 그를 높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말 역시 갈등하고 고민하지 않겠어요? 번민했겠죠. 얼마나 그게 수치스러운 일이며 얼마나 그게 잘못된 일인지 왜 몰랐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에 자신을 던지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말의 이런 행동은 명백히 불법적인 성행위이지만 그러나 사망한 남편의 가계 그리고 그 족보를 잊고자 하는 열망, 그 열망을 가졌던 여인이라는 사실을 보게 되고 그래서 유다보다도 더 의로운 행동으로 실천했던 여인으로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실제로 이 첫째 아들 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아버지일까요? 며느리 다말일까요? 예, 아쉽게도 아버지가 아니라 며느리 다말이었어요.
아버지가 정말 첫째 아들을 사랑했다면 그 죽은 첫째 아들의 씨를 잇기 위해서 셀레를 줘야 돼요. 그런데 그런 그렇게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 첫째 아들을 가장 사랑했던 사람은 아버지가 아니라 역설적으로 그가 미워했던 며느리 다말이었다는 사실을 이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로소 그녀의 어두운 현재는 희망찬 미래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 바로 이 두 아들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구의 후손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십니까? 바로 다말이 낳은 베레스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한 갈대인 다말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절망의 현재에서 벗어나 희망차고 아름다운 미래를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정말 지지리도 복도 없는 인생, 그런 인생이 바로 복을 받은 인생으로 하나님은 역전시켜 주시고 바뀌어 주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사실 우리 가정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희망찬 미래, 복된 미래, 아름다운 미래를 소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우리가 그런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다말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에 자신의 삶과 인생을 던져라는 것입니다. 다말은 약자요, 가진 것이 별로 없는 여인이었으며 심지어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강자들에 의해서 인생이 그냥 나락으로 떨어진 이 비운의 여인이었어요. 이 정도의 불행을 당한 여인이라면 아예 처음부터 재기의 소망, 포기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야, 나에게 무슨 희망찬 미래가 있을 것이냐. 비참한 값으로 나는 평생 보내는 게 맞다. 보통 사람이라면 이렇게 자신의 신세와 운명을 한탄하면서 그렇게 소망 없이 그냥 될 대로 되라 이런 식으로 살았을 것이에요. 아, 뭐 하나님 말씀이고 뭐고 다 필요 없구나. 다 거짓이구나. 아니, 내가 하나님 믿는 유다 가정에 결혼을 했는데 남편 시동생 다 죽어버리고 또 나는 그 시아버지로부터 토사구팽 당해서 처량하게 친정집에 가게 되고 아유, 또 시아버지 유다의 부르미기까지 한없이 기약 없이 기다리라 하고, 야, 정말 2중 3중의 불행을 맞이한 여인이 이 다말이었어요. 불행이 이렇게도 겹치고 겹치는 인생이 있겠습니까? 그 불행의 무게에 짓눌려 허망하게 꿈도 없이 그냥 상한 갈대같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에요. 쓰레기처럼 버려진 인생이요, 더 이상 주목받지 못하는 인생 아닙니까? 아무도 찾지 않는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산다면 아마 미래도 지금처럼 불행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생각을 바꾸었어요.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하실 하나님 말씀을 주목하고 그 인생, 그 말씀에 자신의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리고는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밝은 미래를 얻으려면 지금의 삶, 현재의 삶에 소망을 주는 말씀으로 우리의 말씀을 맞추고 그 말씀을 따라 행동하고 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록 비참하고 초라한 인생이라도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그 하나님 말씀을 내가 붙잡고 나간다면 우리 희망찬 인생으로 얼마든지 변하고 바뀔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창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비참한 인생에서 존귀한 인생으로 바꾸어 놓는 능력이 그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상한 갈대를 온전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왕의 홀로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오히려 활활 태우기도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삶에 힘듦이, 절망이, 불행이 아무리 많고 여러분의 어깨를 짓누른다 할지라도 소망과 꿈과 비전을 주시고 그리고 너는 얼마든지 복된 미래를 살아갈 수 있다라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붙잡고 살아가시는 은혜를 간절히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을 품으면 새로운 미래를 추산하게 돼요. 따라합시다. 약속의 말씀을 품으면 새로운 미래를 출산한다. 예,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정말 이런 멋진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오늘 순종을 심어서 내일 역전의 하나님 역사를 맛보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간증하고 찬양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미래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저희 가정과 교회의 미래를 우리 주님 말씀 위에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또한 말씀이 미래를 창조하는 능력이 있음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약속하신 말씀에 자신을 던진 다말처럼, 그래서 그 다말이 복된 미래를 얻었던 것처럼 저희들도 말씀과 함께하는 든든하고도 복된 미래를 만들어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빛이 나고 못난 저희들이지만 주님의 말씀으로 반듯하게 세워지는 개인과 교회의 미래를 꿈꾸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탐욕과 자기 욕심과 가득한 이 세상의 꿈, 또 이 세상이 주는 그 미래를 거부하고 오직 이웃을 사랑하고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미래를 가꾸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신뢰하는 기도를 심어서 풍성한 미래, 복된 미래를 거두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 모두가 새로운 미래를 허락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는 입술들 되게 하시고 찬양하는 입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롭고 찬란한 미래를 선물로 받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